예, 오늘 사순절 시작이자 선한 사마리아인 예배죠.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웃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까 이현승 집사님이 집사님 되시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건이가 잘했어. 건이한테도 예, 잘했어. 건이한테도 인정받은 오늘 이현승 집사 기쁘시겠어요? 예. 오늘 사순절이죠. 여러분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죠. 남서진 집사님이 바로 대답하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십자가가 이거예요. 자, 십자가를 떠올리면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서로 연결될까요? 거리감이 느껴지고 단절이 될까요?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막 빨갛게 서울 시내 곳곳을 밝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것으로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도 알겠죠. 십자가는 현재 교회와 세상 사이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그런데요, 원래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였는데 십자가는 천형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처형, 불명예스러운.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를 얘기하다가 사실 요즘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최고 핵심 주제가 뭐냐? 그 핵심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둘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둘 사이에 다리가 생기고 그 연결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있어야지. 구분이 돼야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절기였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가 할례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유대인다워지고 절대로 이방인과 우리는 같을 수 없는 존재.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여기에 최선봉에 섰던 전사였죠. 그러던 그가 180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는데 나의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이 거짓자대로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이 그의 삶과 연결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제 정결법, 안식일법, 할례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마다 뭘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합니다. 사순절이 사실은 교회력의 백미라고 얘기하죠. 사순절부터 부활절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영성훈련을 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떤 것들 영적 이벤트를 마련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저도 이제 모 교회에 있을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게 지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사순절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삶과 죽음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웃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죠. 구원이 뭐죠? 천국이 뭐죠? 로마서 핵심 주제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건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참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비유를 들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지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길은 동굴이 많았대요. 한마디로 숨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숨어 있을 때가 많으면 뭐가 형성돼요? 우범지대가 형성됩니다. 우리 연우처럼 이렇게 모범 청소년 말고 날라댕기는 우리 비행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이 많은 데는 으쓱하고 어둡고 이런 데죠. 그래서 그 길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밤늦게 혼자 가는 것과 같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진 죽을 지경이 돼서 옷이 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제사장들의 집성촌이라 그러죠.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일 그래도 의지하고 믿을 만한 데는 제사장, 레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글쎄요, 혼자 지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위험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세 가지 상징, 정결법과 각종 절기 안식일과 할례를 직접 주관하고 규정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긋고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죠. 그들이 지켰던, 제사장이 굳게 지켰던 정결법, 안식일, 할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기준이 그를 죽게 내버려 뒀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이웃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신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율법은요, 그들이 지켰던 정결법과 가정법들은 율법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이웃을 구분했습니다. 십자가를 꽂은 그 안에서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강도 만난 이웃은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은요, 신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결법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동안 금지 오겹처럼 지켜왔던 그 법들을 위반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사람은 그 신분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인인지 누군지. 물론 그 거리를 이방인들이 걸어갈 확률은 매우 낮았다 그래요. 주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제사장은,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저 지경이 된 것은 그가 무슨 죄를 많이 졌나 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최은호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노영신 목사님 지나가고, 김창호 목사님 좀 고민하다가 또 지나가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래? 라는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고, 이들이 그들을 보고 지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뭐의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요즘 왜 이렇게 차별과 혐오와 배척의 종교가 되어 가는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비교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좀 만나는 편이거든요. 저랑 조금 친해지면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합니다. 기독교가 좀 무섭다고. 제가 봐도 무서워요. 울타리 안에서만.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진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정결법과 안식일법과 할례처럼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을 구분시키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 좀 안 맞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들을 기꺼이 우리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도 되는 그런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죠.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았냐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전제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 얘기 대전제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선별하고 싶은데 어떤 인간을 이웃으로 삼아야 할지 적으로 삼아야 할지 이웃 식별법을 알려달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는 적어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그 이웃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학연, 지연, 같은 회당에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언니 보면 너무 좋아. 저 형 보면 너무 좋아.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 모 형제한테. 그대는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는고? 교회 형들을 보면 하나님 경험을 한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그건 당신들의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뜬금없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건 유대인들에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상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유대법의 수호자, 제사장, 율법 교사, 레위인이 포기한 강도를요, 그 불결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완전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마치 그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선별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강도 만난 너희의 이웃은 또 어디 있느냐.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와 비슷한 메시지들을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와서 우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날에 심판날에 양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특정 종교를 믿거나 어떤 신념을 갖거나 유대교에 소속돼 있거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너희들의 주변의 약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이 누구인지 감별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껏 우리 소일 가족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절식 나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절식 나눔 운동 때 모았던 돈들을 우리의 또 그런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좀 본격적인 캠페인처럼 하자 그래서 올해로 4번째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 뭐 기억나세요? 노숙인. 그리고 두 번째 미혼 한부모. 작년에 뭘 했죠? 18 어른 자립 청소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식 속에서 그분들을 이웃으로 우리가 그들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의 이웃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이라고 저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주변 분들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자기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평가를 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영신 목사님이 유퀴즈에 출연했다고 합시다. 저분은 유재석이 한 100번 출연해달라 그래도 출연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김재동을 통해서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예, 부인 안 하시죠?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얘기를 한다고 쳐요. 자, 노숙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날까? 정말 이 시대 좋은 교회예요. 너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주보에 나왔듯이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를 캠페인을 합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좋은 소리 들을까요? 실제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댓글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애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안 해. 크크크크. 왜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도 합법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합니까? 당장 토끼 모리식 단속을 해서 추방시켜도 모자라는 판국에. 올해 우리가 함께 이웃으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물론 뭐 저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나 대단히 알려진 교회가 아니니까 뭐 우리 교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호불호가 있을 이야기라는 거죠. 이따가 광고 시간에 TV에서 나온 잠깐 짤막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친구들, 뭐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면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고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살고 있어요. 추정치 그 아이들이 한 2만 명 된다죠. 그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생 400명 학교로 계산을 하면 그 400명 학교 50개 규모예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엔에 소속돼 있는 국가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는 무조건 학습권이 주어져야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는 다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박탈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핸드폰 개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있죠. 연우 핸드폰 있지? 핸드폰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친구들하고? 예, 뭐 저 착한 연우가 가출해야지 얼굴에 이렇게. 예. 예. 속 마음 같은데? 내가 그냥 던진 얘기인데. 여러분 청소년, 우리들도 핸드폰 없으면 일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뭐 되는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은 핸드폰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요즘 카톡 n분의 1 이런 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걔는 주섬주섬 난 1,000원 낼게. 이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얘기죠. 에이, 애들 뭐 핸드폰 없이 사는데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요새? 사회적 관계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가장 친구가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그나마 18세가 되면 언제든지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왔다. 걔는 파키스탄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에서 계속 자라서. 그 나라로 가라고요. 그 나라가 걔 모국이 파키스탄인가요? 걔는 이미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데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카림과 달라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카림은 한국 역사 덕후래요. 그리고 달리아는 백석 시인을 좋아한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백석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나타샤와 뭐 당나귀 뭐 이런 시 대충 몇 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척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백석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로 시도 쓰고. 근데 얘네들이요 한국어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더 배울 수도 없어요. 이거 되게 야만적 나라 아닙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순간 우리에겐 어쩌면 돌팔매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나 사람들의 이웃이 된다는 건 그런 위험을 대단한 위험은 아니지만 그런 비난과 오해와 모욕을 받을 수도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그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 남쪽에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셀마 대행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셀마 대행진이 굉장히 유명한 그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네가 유학 비자를 받아서 왔으니까 넌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가기로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안해서 자기의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1300km를 운전을 해서 그 셀마 행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공동체적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이 끝나고 마침 북쪽으로 올라가는 흑인 3명을 태우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주최 측에서 헨리 나우인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대요. 절대로 큰 길을 벗어나지 마라. 큰 길로만 가고 신호 위반이나 속도 제한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밤길은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된다. 헨리 나우인은 뭐 비교적 유럽 선진국에서 온 신부였고 자기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때 엄청난 공포, 죽도록 두려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헨리 나우인이 일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저항은 용감무쌍한 개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일이다. 자기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헨리 나우인은 하버드나 예일에서 그를 제발 우리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받고 틈만 나면 그것을 그만두고 남미에 가서 군부에서
선교사를 암살하고 그 현장에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결국은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평생 남은 여생을 그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60대에 좀 아까운 나이로 돌아가셨죠. 왜 당신이 할 일은 당신 지성인들과 함께 그 하버드나 예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지, 신학과 심리학을 상담을 연결하는 그 좋은 공부를 했지 않느냐, 그걸 해야지. 근데 헨리 나윈이 진짜 공동체는 거기서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진짜 공동체는 이웃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것 속에서 나는 그곳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온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모습을 곳곳에 암호처럼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안에 숨어 계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당신을 심어 놓은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 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들,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 너희는 나를 어디서 보고 싶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이웃을 만나면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웃의 경계가 확장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웃의 경계가 확장되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캠페인에서 추천도서로 추천한 책을 쓴 은유 작가가 이주 인권 활동가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웃이 돼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주 인권 활동가는 선주민, 우리를 선주민이라고 하죠. 선주민 문제보다 이주민 문제가 더 중요해서 나선 게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고 먼 이웃의 일이라며 눈 돌리지 않았을 뿐이다. 같이 거들고 싸우다 보니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의 신음소리도 들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죠.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에 이웃을 선별하고 고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당신은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당신의 암호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찾기 쉽도록 만든 게 우리의 이웃들이죠. 그 이웃들은 불청객이나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이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2023년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단일 민족이란 말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여전히 구한말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경계는 없는 거라고. 예수는, 그분은
경계를 지으려 오신 분이라고. 경계와 경계 사이에 담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특정 종교가 커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 등 돌렸던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혐오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차가운 세상이 따뜻함으로 넘쳐 흐르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우린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우리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무심함이, 우리의 무지가 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이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